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민요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하게 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태어나겠다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부모님을 통하여 오는 유전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인데 사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돌아보았더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뀔 수도 있고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어렵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를 선택하게 되고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고 또 분별을 잘 하지 못할 때에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지혜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들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이 있고 후회가 되는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선택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속에 있어서는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진리이고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리저닝을 가지고 인생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패러독스가 많이 있고 아이러니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고 아이러닉하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지름길로 빨리 가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돌아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급하게 빨리 가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오는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역설법이 있는 시인데 중간중간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에 관한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렇게 돼 있어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는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택하는 선택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This is better than the other,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낫다고 하는 표현을 bett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better이라고 낫다고 하는 표현을 11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지혜인 거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라고 하는데요. 더 낫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말하는 전도서 7장의 배경은 세상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헛된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헛된 세상에서 이 헛된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전도자가 보고 있었고요. 이 세상에는 왜 헛된 세상이냐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해 아래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전도자가, 지혜자가 가져야 할 인생의 지혜를 역설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닥스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중요한 역설들이 몇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우리 1절을 살펴보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것이 이것보다 better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기름이 중요하지. 자, 기름을 어떤 재물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모습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존재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구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이지. 이게 세상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최고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낫다는 거죠. 존재가 더 중요하다. Being is better than what you have or doing.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을 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어느 분이다.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날 모습이요. 죽는 날에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까?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꿈이 아닌가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기뻐합니다. 죽을 때는 다 슬퍼해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모습인데요. 시편 116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정말 한평생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어요. 귀중한 것이었다.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새로운 차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2절인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funeral에 가는 것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의미의 즐김이 아니었어요. 하루를 즐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 모습이 미래는 없으니까 오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자가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겼던 바울의 고백처럼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이 뭐죠?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거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갈 인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3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포인트가요. 누가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더 좋아해요?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므로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유익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유익은 슬픔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유익하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을 쉬는 동안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정말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관계 속에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아픔이 없다면 우리 주님 찾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바로 요 윗구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뱅크럽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절망되고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실망하고 낙심할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spiritual bankruptcy를 경험하는 사람들, 영적인 파산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영적인 그 마음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아, 주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기쁨과 슬픔과 많은 부분이 교차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죠.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깨어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파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참 마음이 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눈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울고는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모습 생각해 보셨나요? 이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죠. 죄송한데 감사해요. 죄송한데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치와 논리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패러닥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이제 그들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오늘 비교되는 말씀을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다시 초상집에 관한 부분들, 장례식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요.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잔치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처럼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생각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초상집입니다. 장례식이에요. 인생은 그냥 먹고 마시며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는 것이 성도들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부터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어요. 정말 여러분, 참 성도로서 좀 우매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세요. 또 배우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렵겠어요. 고난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슬픔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을 붙잡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건강,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고난의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또 보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2절인데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감동이 안 오죠? 뭐 저도 감동이 잘 안 올 때 있어요. 감동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되는 거죠. 아멘 하면 믿어지는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73편입니다. 7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셨어. 여러분, 주의 계명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웁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에 아프죠. 아니, 책망을 들을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의미한 웃음보다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대요. 근데 우매자의 웃음을 참 성경은 놀랍게 표현해요. 우매자의 웃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에요? 자,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솥에 이제 불을 떼갖고 가시나무를 넣었으면 타다닥, that's it, 끝나요. 자,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탈 때에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많으면 뭐 30초, 1분, 그렇죠? 금방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줘요? 야,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고 내 인생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잘 신나게 놀면서 이게 노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했는데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잠깐이에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는지, 무엇 때문에 웃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리석게 살지 마시자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된다는 것 아시나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천성의 어떤 모습으로 선다는 것 아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하늘에서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소자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물 갖다 주라는 표현이 아니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다시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소자예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세요. 이 땅의 보화는 잠깐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리석게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축복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자가 경고로 주시는 중요한 조심해야 될 말씀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경고로 주시는 조심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첫째는 탐욕이고요, 둘째는 뇌물입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도에게 경고해 주는 것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탐심이고 둘째는 뇌물이에요. 근데 이 탐심과 뇌물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돼 있어요. 너무 진리죠?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탐욕에 물들게 되면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심지어는 예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탐욕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고요, 탐욕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줘요.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상에게 패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패하게 돼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훔친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탐심이었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간에게 있었던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 때문에 그가 훔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은 훔친 거였지만 행동 이전에 마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탐심이었어요. 이 탐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갖기를 원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뇌물을 왜 좋아하게 됩니까? 뇌물 뒤에는 늘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 것이죠.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지혜자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들은 순간적인 자신의 이익만을 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이런 부분에 유혹이 있을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리치세요. 비록 지금은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영혼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도저히 방법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역설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에 패러독스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지혜자는 앞으로 살아나가는 모습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는 일의 시작보다 끝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의 첫 부분인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만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표현이고요, 게으른 사람들이 시작하지 못해서 일을 끝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10년 전에 신앙생활이 오늘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아니, 어제의 성공이 오늘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 함성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오늘 아이성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아니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의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늘의 패배의 실패의 마음이 더 큰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력을 가지고 행진하며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패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실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어려움을 보면 두렵습니다. 오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오늘 누가 나에게 욕을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절망됩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끝을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을 잘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아름답게 정말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더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제의 실패의 모습이 오늘 케어하지 않고 어제의 성공의 모습도 오늘 케어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나에게 찬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는 오늘이 찬스가 있는 겁니다.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금 이 순간이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해야지. 여러분,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열심히 사시면 돼요. 내가 다음에는 내가 더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시면 돼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고 오늘 가족들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삶의 지혜에서 둘째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일이 망치게 된 것 말입니다.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정당한 이유가 있죠. 남편은 아내가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화나게 했기 때문에, 또 형제들이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화나게 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화나는 밑바닥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옳은데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에 분노가 차오른 것이죠. 아니면 내가 손해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할 때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8절 하반부 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 참는 것하고 교만한 것하고 비교를 했어요.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정말 진리예요. 참 진리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품에, 가슴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화를 수십 년 품고 있는 사람들 있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형제를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 사실 배신감이 들었을 때 생기는 화가,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화를 수십 년 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화가 가슴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매한 자의 화는, 노는 그의 가슴에 머무른다. 이 머무른다고 하는 표현이 참 신기한 표현이에요. 드웰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쫓아내면 되잖아요. 나가라고. 근데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품고 있다는 거죠. 내 가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을, 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초대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보다 현재를 더 즐기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이 정말 구구절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 전도서 안에서는 인생의 모든 질문과 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기록해주고 있고요. 인생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철학과 또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사람들의 말을 돌아보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돌아보게 되면 전도서와 잠언서에 다 있어요. 그거 아셨나요? 전도서와 잠언서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전도서 가운데도 이런 지혜로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면요,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과거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지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더라고요. 힘드니까요.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았어.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이레이스 하세요.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과거가 너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가 좋았지. 10년 전이 좋았어. 20년 전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건강할 때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안 좋은 거죠. 지금 안 좋아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면 현실을 즐기지 못해요. 과거의 영광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과거는 우리 손에서 벗어났어요. 사실 미래도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요. 오스월드 체인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가 현재보다 나았다고 말한다.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야,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또는 미래에는 상황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그 목회할 때 초창기에 저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조금만 참으세요. 홍콩에서 배가 들어옵니다. 이야, 하여튼 재밌는 친구였어요. 홍콩에서 배가 들어온다는데 끝까지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안 믿었던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홍콩에서 배 안 오더라고요. 홍콩에서 배가 온다고. 오늘 너무 힘드니까 하는 소리죠. 그렇죠? 과거는 미래는 좋아질 거라고. 그런데요, 미래에 좋아지면 하나님과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고 마치 현재가 가장 열악한 환경인 것처럼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곱씹지 마세요. 과거를 곱씹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꺼내서 곱씹게 되면, 쓴뿌리를 곱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게 배가 되고요, 더블 출입불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끄집어내서 곱씹게 되면요, 이 억울함은 더블 출입불이 돼요. 더 커진다고요. 더 억울해지고 더 분노가 나고 더 억울하고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할 방법이 없어요. 나만 억울해요. 나만 손해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기억하라고 한 말씀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셨기에 오늘도 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지혜가 아니래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슬픔 때문에 과거의 즐거움이 더욱 크게 보이는가? 현재의 비참함이 과거를 그립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먼 훗날에 과거를 영화롭게 한다. 과거에 전혀 없었던 완벽한 영광의 별이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없었어요. 야, 그때는 정말 좋았어. 그때가 좋았지. 사실 과거의 영광이에요. 지나간 영광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에는 역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역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때론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스투피드하고 풀리시한 것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분의 자신에게 삶을 맡기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예수 안에서 인조하시면서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